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봉독하신 마태복음 24장,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봉독 안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우리는 성령 차원을 업그레이드해서 잘 익은 황공업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 말씀 가지고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44절부터 51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일컬읍니까? 예, 아주 실력 있으시네. 그동안 모르고 계신 분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으셔가지고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거는 초림 예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맨 마지막 책 66권째 되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중요한 것만 딱 마태복음 24장에다가 또 마가복음 13장에다가 그리고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 2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AD 92년부터 97년 사이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AD 29년부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몇 년 전에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전 약 6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쳤어. 제자들에게. 그거를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했고 마가는 13장에 기록해놨고 누가는 21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지금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그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오늘날 그렇게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런 지금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사도가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되어질 말씀이란 말이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은 초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지만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잖아. 요한계시록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 코앞에. 아주 지금 코앞에.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지.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 안 하면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어. 찬스가 없어. 그래서 준비 못한 자는 킥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시대, 관란 시대가 오면 이제 그런 자들은 킥 간다고요. 킥이 뭐요?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 못하고 적그릇의 밥이 되어가지고 적그릇한 놈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남이들아 나 올라타라 그래요. 뭐 하려고? 적그릇의 고향으로 가려고. 적그릇의 고향이 지옥이요. 예수님의 고향은 천국이고.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환란 시대를 지금 준비를 열심히 그냥 지금 이제 기회 놓치면 없다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 안 하면 이런 시대에 오늘날 모든 기독 시인자들에게 주의 종을 위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알아야 될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는 결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는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도 중요하지만 초림 예수 안 오셨으면 되나요? 성령 예수님 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지금 계속 성령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초림 예수 성령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또 있으시다고요. 어떤 예수님이요? 재림 예수. 초림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성령 예수 아무리 충만 받아가지고 목사 노릇 장로 권사 집사 노릇 해봐야 재림 예수 못 맞으면 또 꽝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보다 성령 예수님보다 어떤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 기록했다면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 갑절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천국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히 경주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 계산했어요. 특히 바울 사도가.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특히 육상선수라고 했잖아. 운동선수 중에서 무슨 선수? 바울 사도가 지금 육상선수라고 했잖아요. 육상선수. 육상선수는 특히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지만 마지막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44절로 51절에 보면 성령 차원에서 영생도 못 얻으려면 성령 차원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과 내 성령 차원에서 업권에 대해서 영생이 보장된 그런 신앙 차원에 있는 주의 종 두 종류로 딱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결론을 지어놨다고요. 그러니까는 환란 시대에 주의 종이 책임이 제일 크다 그 말이요. 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뭘로 맺어놨으니까 두 종류의 주의 종 목사로 딱 해놨다니까. 그러니 장로로 해놓은 거 아니고 누구로 해놨어요? 그럼 신학교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뭘로 해놨어? 그럼 그거는 이 결론이 지금 끝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환란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환란 시대에 되어질 말씀 요한계시록에 지금 중요한 것만 딱 골자만 기록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같아.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22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같다니까. 그러니 24장 딱 결론을 뭘로 맺어놨어? 두 종류의 주의 종으로 맺어놨다고요. 그거는 환란 시대에는 누가 중요하다는 뜻이오? 그래, 주의 종이 중요하다 그 말이오. 근데 여기 주의 종이 딱 두 종류 주의 종을 써놨다. 한 종류 주의 종을 기록 안 해놓고 두 종류. 근데 한 종류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성령 차원의 주의 종을 기록해 놓고, 또 한 종류는 영생이 보장된 진리 차원의 주의 종을 딱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는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 차원의 주의 종이 돼봐야 뭐 된다는 뜻이요? 캐가고. 무슨 주의 종이 돼야 캐가네? 그럼 진리 차원의 주의 종이 돼야 신랑 예수 맞이해서 결혼세계가 하늘 가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성령 차원의 주의 종을 먼저 기록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를 더 우선한다는 뜻이요. 진리 차원의 주의 종을 우선. 먼저 기록이 있으니까 우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고 그런다는 뜻이고, 나중에 기록해 놓은 거는 성령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생이 보장되지 못한 성령 차원의 주의 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먼저 진리 차원의 영생이 보장된 주의 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는 진리 차원의 주의 종에 대해서 먼저 상고를 딱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해석해 가겠습니다. 강론해 가겠습니다. 저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이름으로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44절은 먼저 32절부터 43절
가지를 알아는 말씀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름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냥 이름으로 시작하는 건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으면 32절로 43절까지 안 알아도 돼. 그런데 이거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32절부터 43절까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기라도 하겠습니다. 뭐 읽을 분은 읽으시고 잘 들을 분은 들으시고 나는 읽을 테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끼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끼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 이하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43절까지 32절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 요약을 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자기도 맞이하고 교회 성도들도 맞이하게 하는 참된 주의 종의 사역을 하려면 그 뜻입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도적같이 오시는데 지금 이제 임박했다고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때인데 그러나 도적같이 그날과 오시는 모르게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때에 주의 종 자신도 신랑 예수 맞이해서 영생의 복 받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교회 성도들도 그럼 신랑 예수 맞이해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참된 주의 종 노릇을 하려면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요. 44절에 이제 그 자격을 딱 말씀했어. 아니 45절에 떡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자격이요. 첫째, 충성된 주의 종이 되라.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주의 종이 되라.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그릇 나눠주는 주의 종이 되라. 참된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 충성된 첫째 주의 종이 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충성된 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절. 자,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에 딱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첫째 이 말씀으로 가서 해석을 해서 충성된 지도 신랑 예수 맞이해서 환란시대에 영생의 복 받고 자기 교회 성도들도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참된 환란시대의 주의 종이 되려면 충성된 주의 종이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야 여기 바울사도가 지금 주의 종 아니요. 은혜시대의 사도 중에 사도로서 바울사도도 영생의 복 받는 주의 종로로 됐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사도 밑에 있는 양떼들도 영생의 복 받더라고 주의 종로로 됐어요. 이 세상에서 복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동역자들이 있잖아. 사람이 여기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반드시 우리는 바울사도와 바울사도의 동역자들 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 자기도 받고 양떼들도 받게 하는 참된 주의 종들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사도나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밀을 맡았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맡은 그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말은 이제 충성된 주의 종노릇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라겠잖아. 첫째 그거는 바울사도처럼 충성으로 돼 무엇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니까 자로 쓰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시니까 그 맡은 비밀에 충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바울사도나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충성해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맡은 거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1장 지금 마지막 절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로 여기 보면 7별의 비밀이 나오잖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그거는 일곱 교회 사자 아니요. 그거는 일곱 교회의 주의종 아니요. 에서부터 사빌라. 그런데 그 일곱 교회의 주의종은 일곱 별의 비밀이라 그랬잖아. 주의종의 비밀이 바울 사도가 맡은 여기 일곱 별의 비밀이 바울 사도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하여라면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이 환란 시대의 주의 종들이나 은혜 시대의 주의 종들이나 자기도 영생의 복 받고 자기 교회의 성도들도 영생의 복 받게 하려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줬어. 그래서 맡은 그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을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시간 들여서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5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